여러분, 요즘 연애에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연애에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바로 그 대세 단어는 효율이라고 합니다. MZ 세대 연애 트렌드 리포트를 보다가 제가 흥미로운 표현을 하나 봤어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사인데요. 이제 하단에 사실 내용들이 참 많은데 스택 데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택 데이트? 여러 사람을 동시에 만나면서 그 동시에 만났을 때 일정표를 관리하듯 데이트를 겹쳐서 잡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되게 연예인 스케줄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그때 AI 캘린더나 또는 데이터 매니저 앱을 써서 아예 스케줄을 연예인처럼 관리하듯 연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애라는 그 단어인데 이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보다 일정이 좀 더 중요하고요. 로맨스라는 그런 애틋함보다는 오히려 루틴을 우선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애뿐만이 아니라 이별에도 이 방식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연애 이별을 할 때 확 끊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는 안 지우고요. 그냥 조용히 그 관심만 끊는 무소음 언팔이 지금 요즘의 이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별이라는 그 감정이 끝난 게 아니라 자기의 성장의 결과물 또는 결과로 받아들이면서 잘 헤어지는 방법이라는 그 단어로 하나의 기술을 익힌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별할 때마다 이별하는 스킬을 하나씩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되게 세련된 표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세련되게 표현하네. 근데 이 기사를 계속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게 뭐냐면요, 관계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계산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요, 또 효율적으로 생각도 되지 않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는 게 사실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관계라는 그 단어를 잘 관리하는 일정처럼 점점 그 세대에서 바꿔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비단 연애에 대한 이야기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뭐든 정보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든 잘 정보를 파악해야 되고 뭐든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그 세대.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또 신앙을 알아가는 것도 이 원리 안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프로필 몇 줄로 딱 요약하고 정리해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물어보면서 교리로 요약된 그 내용을 딱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아가려고만 하는 그런 우리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에서 딱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아까 1장이었는데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으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처음 질문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질문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좀 이상합니다. 위치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디 있다라는 말은 없고요, 오히려 와서 보라 라는 그런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구하는 그 질문에 왜 정보로 답을 안 하셨을까요? 오늘 이 설교 제목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 같이 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첫 번째 소주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질문에 초청으로 답하시는 분, 우리 본문 말씀 38절 39절 우리 두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요즘 힘든 일이 있거나 좀 고민이라든지 좀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어디에 털어놓으십니까? 또는 어떻게 털어놓으십니까? 제가 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AI랑 대화하는 앱 캐릭터 AI라고 있는데요, 한 달에 쓰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미국 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AI랑 사귄 적이 있다라고 답하는 세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요, 만나는 데이팅 앱은 계속 이용자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AI랑 대화하고 있는 게 더 많아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고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전문가들이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연구해 보니까 AI 챗봇을 오래 쓰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진다는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공감 격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말은 정말 완벽하게 합니다. 청산유수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도 말을 합니다. 위로도 잘하고요, 정보도 제깍제깍 빠르게 말하시고, 또 24시간 내가 언제나 어디 때든지 대답을 해주고 받아줍니다.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AI에게 못하는 게 바로 표정, 침묵, 같은 공간에 있다라는 그 감각. AI는 정보는 완벽하게 주는데 함께 있으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또 들으면서 보면서 오늘 본문이 더 집중돼서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돌이켜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기 전에 예수님도 한번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한 게 이거였어요. 또 다른 질문으로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너무나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죠?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말해주지 않아요.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재밌으면서도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시대에 전화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무엇을 구하느냐?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문맥상 이게 맞나? 맥락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서 보라. 근데 이 원어를 제가 더 살펴보니까 동문서답은 아니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의미가 더 깊게 보여지더라고요. 제자들이 쓴 그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때 계시다라는 그 헬라어가 메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메네이스는 요한복음에 여기 한 번 쓰고 많은 단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이때도 메네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단어를 쓸 때도요, 요한이 이 단어를 쓸 때는 단지 숙소가 어디입니까? 라는 의미로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되게 무거운 단어였어요. 당신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존재,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이 질문 안에서 이미 더 깊은 갈망을 함께 묻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구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함께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I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말하고, 근데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오늘날의 우리의 세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1세기에도 1세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 안에 갈망처럼 있었던 부분입니다.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세기 유대 문학을 보면요,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랍비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독특하게 랍비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말하는데, 랍비는 무슨 뜻이었죠? 번역하면 선생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쌤이에요, 쌤. 근데 이 쌤이라는 단어를 왜 썼을까? 그때 1세기에 랍비라는 그 문학, 랍비라는 그 선생과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된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의 제자가 될 때 어떠한 강의 몇 개 듣고, 아, 나는 이분의 가치관과 이분의 생각을 아니까 난 이분의 제자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승과 쌤과 제자의 관계, 그 유대 문화에서는요 더 가깝습니다. 랍비와 함께 일단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랍비가 어떻게 먹는지를 배워야 되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먹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자는 것도 같이 잡니다. 랍비가 잘 때 어떻게 자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똑같이 스승과 같이 자는 거.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걷는 것도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걷습니다. 곧 그의 삶 전체를 지켜보면서 배우는 것을 랍비와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제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머무십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단어는 사실상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어도 됩니까? 라는 정중한 표현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회피라고 생각했는데 회피가 절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물어본 것보다 더 큰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게, 알려주게, 정보가 아닌 나를 너에게 보여주고 줄게 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진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놓여지고 있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검색하면 다 나오고, 힘들면 AI에게 물어보면요 즉각 위로해 줍니다. 근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외로워진다라는 놀라운 결과,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더 외로워질까요? 정보를 분명하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진짜 필요했던 것은 사실 답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제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은 종종 너 어떻게 돼? 너 어떻게 될 거야? 딱 그 정보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보의 답 대신에 나와 함께 있어 봐봐. 일단은 나와 함께 있어 봐봐 라는 그 초청으로 응답하실 때가 정말 참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피가 아니라 더 깊은 응답이십니다. 첫 번째 소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질문 뒤에 숨은 진짜 갈망을 아시고 정보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AI는 정보를 줄 수 있어도 함께 있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청 앞에서 이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두 번째 소주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와서 보는 자리로 나아가라. 본문 말씀 39절인데요. 우리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그 소주제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았습니다. 정보 대신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딱 정보를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좀 깔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알려주시면 되는데 정보로 답하는 순간 사실은 그 정보를 통해서 대화가 단절될 수가 있습니다. 대화는요, 정보를 말하는 순간 거기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 보통 내비게이션을 다 찍지 않습니까? 어디 목적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주소를 찍으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받아주는 정보를 들으면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대화가 끝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일단 와봐, 오면 알아, 계속 이러면요 사실 이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와서 계속 무엇이 있는지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와서 봄으로 거기가 이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요 요한복음에서 정말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니고데모랑 대화할 때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십니다. 거듭남, 되게 이상한 표현으로서 거듭남, 어떻게 다시 사람이 살아납니까? 엉뚱하잖아요. 되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랑만 그렇게 대화를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이라는 그 공감으로 대화를 하고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원숭이 엉덩이를 빨게 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그런 대화를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엉뚱한 느낌을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안에 의미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너희가 와서 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딱 부러지는 답 대신에 더 깊은 대화의 자리로, 더 깊은 그러한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설명하는 순간에 오히려 작아집니다. 내가 그걸 똑부러지게 설명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건 원래 그런 겁니다. 머리에 넣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그 단어, 그것 또한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할 때 그 정보가 아닌 관계로서 쓰이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본문 39절에서 보면요,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였다라고 풀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제자가 확신하고 나서 따라간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지만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보내고 나니까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죠? 확신이 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입니다. 먼저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냐? 같이 머물렀어요. 거했습니다. 근데 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나? 와서 보니까 이제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느끼게 됩니다. 이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이 원리는요,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예배 매주 가는데 뭐가 특별해? 예배 매주 가는데 다음 주에 예배 있을까요? 다음 주에 예배 있습니다. 매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1년의 스케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8월에 있는 수련회, 지금 그리고 선교. 수련회 가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수련회 가면 뭐해? 어차피 똑같이 하는 거, 뭐 달라질 게 있나? 그럴 마음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수련회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또 수련회 프로그램을 같이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요,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고, 그래서 4명이서 조를 짜가지고 어떻게 할 거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련회 올까요? 제가 그렇게 다 세세하게 말한다고?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그 안에서 겪어봐야지만 압니다. 겪어봐야지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AI처럼 잘 설명한다고 그것이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 대신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와서 보라. 확신은 와서 있어 보는 동안 자라납니다. 확신해서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있어 보는 동안 확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그럼 모든 초청에서 여러 가지 초청들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단 가보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니까 가야지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석은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기준은 무엇이냐? 교회 안이나 바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다 거룩하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나를 활동으로 부르는지, 어떤 그냥 활동으로만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만남으로 나를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제자가 따라간 건요, 예수님 프로그램에 보고 싶어서 따라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을 보고 싶어서 따라간 겁니다. 와서 보라에 응답하는 건 뭘 등록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진짜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선교 기간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제 선교팀들이 출발하고 지금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팀과 일본 팀이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요. 저는 이 8개 팀 중에 두 군데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와 대한민국 팀, 이 두 팀을 다녀왔습니다. 선교는 확신을 가져도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말씀을 받고 확신을 가져도 흔들리는 게 선교입니다. 저 또한도 다를 바 없습니다. 확신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습니다. 근데 일단 갔고
거하는 시간 동안 그 확신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팀 안에 가게 하셨구나. 거할 때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팀을 겪으면서 참 재밌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이 두 팀에서 제가 결론 맺었던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좋다였습니다. 되게 좋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좋다라는 그 단어가 결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좋다, 너무나 활동적이고 너무나 되게 액티비티에서 좋다의 느낌도 있었고요, 되게 편안하고 또 되게 차분하고 하나님의 바람에 따라서 움직여서 좋다, 이 다 좋다인데 좋다 또한 결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정말 많이 느끼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다녀오신 분들에게 그 간증을 꼭 들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비전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서 제가 받은 비전이 있거든요. 너무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 비전이었습니다. 듣고 싶으면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2시간을 비워서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커피는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보니까, 가서 경험하니까 확신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필요한 건요, 완벽한 이해가 아닐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순복음 강남교회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8월 수련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와서 보라는 초청입니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가 아니라요, 그곳에서 만날 하나님, 그곳에서 만날 예수님, 그곳에서 만날 성령님, 그 안에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리는 그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금요일 날 드리는 금요 예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첫걸음 사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앉는 게, 그리고 신청하는 게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을 다 열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문 너머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앞에서는 여러분들 계산이 아니라 응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삶은 이거였습니다. 활동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확신은 그 만남 이후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첫 번째, 예수님을 정보 대신에 함께함으로 답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내러티브의 형식, 대화의 형식입니다. 두 번째, 확신은 나중에 오고 와서 거하는 동안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도 같은 원리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로 올 때 또 들고 온 게 있습니다. 무엇을 들고 왔냐면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커피. 여러분, 제가 이제 열어놨는데 오늘 예배 때 계속 열어놨거든요. 혹시 커피 냄새 나지 않으셨나요? 이 커피,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와, 이 원두의 원리랑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원두 냄새를, 로스팅하는 냄새를 맡아보면요, 느끼는 그 저의 감정은 무엇이냐면, 와, 진짜 고소하다. 와, 진짜 이 맛은 무엇일까? 궁금해요. 이 커피 향을 맡을 때 저에게 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페를 좋아하시고 커피를 좋아하시고 또 카페를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 이 커피 향기만 맡아도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냄새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 냄새를 맡고 아, 맛있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커피 냄새를 맡고 마셔봐야지, 목이 넘어가는 걸 겪어봐야지만 이 향에 대한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물어본 것도 같은 거예요. 두 제자가 물어본 것도 냄새를 맡듯이 정보였습니다. 오, 좋네. 정보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딱 나는 어디에 머물러?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커피의 맛에 대해서 여기 써 있는 대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커피의 맛은 견과류의 고소함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로운 디카페인 원두입니다. 말해줘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화가 끝납니다. 근데 와서 마셔봐 라고 하는 순간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원두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냄새만 맡고 다 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검색하면요 다 나옵니다. 유튜브 요약만 보면요 다 알 것 같고, 그리고 AI한테 물어보면요 또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이 원두를 비유해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냄새입니다. 진짜 맛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보통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그냥 그 향기에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향기에 끌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어요. 확신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미 예수님 머무시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미 맛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머무는, 두 자리가 머무는 이 곳,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분명하게 찾아오십니다. 다가오십니다. 향기에 이끌어 오셨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냄새 말고 맛을 보아야 합니다. 냄새 말고 맛을 보아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보 말고요, 이제는 그분을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께서 누군가 힘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거나 듣게 된다면 답부터 주지 말고요, 옆에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궁금할 때 뭔가 말씀을 보고 궁금한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검색창 대신에 그냥 거기에 앉아서 한번 하나님과 조용하게 묵상하시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냄새가 아닌, 냄새 말고 맛을 보는 삶,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함께함으로 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우리 모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냄새 말고 맛을 보러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